불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오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영적으로 내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때 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냐고 냉랭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탄의 괴락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그 영혼이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나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들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과 영혼이 보존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늘 부흥되는 삶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죠. 그래서 잠들면 안 되죠. 신앙의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여러분 유두고처럼 뭐하죠? 추락하게 됩니다. 바울이 열심히 설교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유두고가 창문가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이 영적인 것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내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신앙도 함께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깊은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될 그런 때를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된다. 따서 봅시다.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은 기도줄을 잡는 것입니다. 기도줄을 잡으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줄을 놓치면 어때요? 기도줄을 놓치면 기도 못해요. 기도줄은 동아줄입니다. 기도줄을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세워지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신앙을 보존하는 것은 기도줄을 잡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시험하는 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기도해야 산다.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가 너를 시험하지 않도록 뭐라고 그러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도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기도 생활입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해야죠. 차 안에서도 기도해야 되죠. 요즘 말씀 중보방 보니까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좋은 거잖아요.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기도란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다 할 수가 있어요. 차 안에서, 화장실에서, 아니면 우리가 어디입니까? 거실에서. 저는 항상 책 주변에 있으니까 서재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각자 다 이게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굵은 권력은 잡고 가야 돼요. 그게 뭐죠?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도 생활은 교회에 와서 한다. 왜 그렇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곳에 다 계시거든요. 내 집에도 계시고 내 직장에도 계시고 내 일터에도 가정에도 어느 곳에 다 계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의 기도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중심의 기도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 집은 내 집은 뭐라고 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초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서 들으시기 때문에 항상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성장해야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야 다른 기도가 다 뻗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신체를 놓고 볼 때도 이 모든 그 혈관과 이 조직들이 있잖아요. 혈관이 동맥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정맥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있습니까? 또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세밀하게 미세하게 우리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그 혈관들이 있잖아요. 동맥만 정맥만 건강해서야 되겠습니까?
온몸으로 피가 통하지 않으면 내 몸은 어때요? 여러분 썩을 것입니다. 망가질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교회 중심의 기도와 내 가정에서 기도, 내 생활에서의 기도, 아멘. 내 직장에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라. 어때요? 지금 기도의 줄을 잘 잡고 가시는 거나 잘 잡고 가시죠? 네. 2024년 이제 2월 마지막 주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좀 점검하면서 내가 여러 기도 중에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성전 중심의 기도줄은 잡고 가는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뼈대인데 기도 생활이 중요한 뼈대가 되는데 이걸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나아가시면 복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신다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본 모습을 숨길 때가 많아요. 화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표정 관리도 하면서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출 때가 많잖아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웃는다고 해서 다 웃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지만 웃는다고 해서 다 웃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밝은 표정 지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게 감추기도 하고 치장도 하고 내 약점을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되도록이면 내가 좀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의 그 꾸민 모습을 보고 아 당신은 정말 멋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젊으십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동안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나이에 비해서 한 5년 10년 젊어 보입니다 하면 정말요? 정말 내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막 커피라도 사줄 것처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바라잖아요. 나의 의도와는 내 마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는 물론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무엇을 감춘다고 해서 내 마음을 숨긴다고 해서 그게 감춰집니까?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또 나의 어떤 치부를 가른다 할지라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도 나의 연약함도 때로는 나의 부족함도 나의 추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시편 51편 17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상한 심령,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고쳐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뉘우칩니다. 또 생각하고 뉘우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바란 게 아니죠.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서요. 기독교 용어와 불교 용어가 다르대요. 삶이 잘못하면 불교에서는 뭐 한다고 그러죠? 참회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참회의 뜻은 그것은 뭐 고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의 부족, 나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거예요. 후회합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게 저런 짓 했습니다. 후회합니다. 뉘우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참회예요. 회개가 뭐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걸 고치기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다 보니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또 뉘치고 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참회하는 자가 아니라 뭐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다. 잘못을 뉘치고 고하고 돌이켜 고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의 제사인 것입니다. 결단하고 주여 잘못 살았습니다. 이 부분에 내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 보이는데 내가 이걸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게 바로 그런 지금 상한 심령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디가 스코틀랜드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한 소녀가 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상담하니까 목사님 보니까 너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소녀가 말하기를 저는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글을 볼 줄 모릅니다. 글을 볼 줄 모릅니다. 또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소녀가 다시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에게 저 같은 아이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가 말합니다. 그럼 주님은 받아주시고 말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얼굴이 아주 밝아지면서 기뻐하면서 바닥에 무릎 꿇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해밀턴 여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이 소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써내려갑니다. 뭐라고 썼냐면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약한 대로 모자란 대로 못난 그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 어린아이의 그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시를 금방 쓴 거예요. 또 곁에서 그 시를 보고 있는 무디의 찬양 동료자가 있는데 생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때 그 시를 보면서 또 성령에 감동받아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잖아요. 성령에 감동되면서 이 사람이 그 마음이 뭐냐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피아노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 즉석으로 뭐예요? 작곡하는 거예요. 그걸로 좀 더 다듬어서 작곡했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이런 곡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내 모습 이대로 있죠? 내 모습 이대로. 그 찬송가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 예배 가운데 늘 들려지잖아요.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도전받고 용기롭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온전히 거룩해야만 내가 뭔가 좀 깨끗하고 거룩하고 뭔가 좀 좋은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거룩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나는 단 사람이 한 번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냐고 남에게 도둑질하지 않냐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물론 받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초라한 모습 가졌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거기에 응답하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모습, 부끄럽고 초라한 그 모습, 내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상한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들을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따뜻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용서받고 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상한 심령,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회개하는 심령이면 돼요.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 또 그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상한 심령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찾는 예배는 그런 예배예요. 주여 제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부족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열심히 각오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민한 분이 아니거든요. 다 그 마음 아시고 그 예배 다 기쁘게 받으셔서 연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야 되느냐? 시편 10편 51편 볼까요?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믿으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분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잘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까지는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지 목표잖아요. 맞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려면 누구의 도움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요 혼자든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 집 가세요.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볼게요. 절대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신앙생활 잘해내도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봉사도 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영적 예배도 드리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 도움받고 신앙생활을 잘 안주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믿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였던 살인죄. 그다음에 그랬잖아요. 왕의 권력을 위해서 성폭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잘못을 감추려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자기 신하잖아요. 충직한 신을 갖다가 최전방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거든요. 살인죄까지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이 아니면 나는 죽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게서 성령을 거두고 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 나를 떠나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주님 앞에 쫓겨나가면 어떻게 될까?
통곡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죠?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왔던, 내가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던 그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떠나간다면, 성령 나를 떠나간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저도 믿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서 거두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면전에서 쫓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영이 삽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삶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새벽기도 다녀와서 잠깐 누워서 저도 묵상기도 했어요. 성령님을 오늘 아침에 좀 많이 찾았네요. 성령님만 찾았어요. 은혜가 됐잖아요. 성령님과 호흡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구원받는 이 믿음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 그래서 성령은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줄 때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성령이 주신 그 믿음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내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은 자신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거부하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봉이 있는데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 쓰러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절대 안 무너져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을 누가 줘요?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부족해도 어느 순간 내가 코너에 몰릴지라도 누군가 내가 압제당한다 할지라도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뭐가 두려우세요? 주님은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힘든 세월이었다고요?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전됩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10편 51편 19절 10편 51편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의 드린 예배가 다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도 침체에 빠졌다가 회복되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또 누구도 있죠? 다윗도 베드로도 그냥 많은 사람, 바울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다 그랬어요. 침체했어요. 믿음의 용장들이 다 그랬어요. 믿음의 용장들도 근데 우리라고 뭐 침체 안 할 때가 있겠어요? 그러겠죠.
여러분도 침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선배들을 보니까요,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냥 산산조각 나고 그냥 모든 게 그냥 피로 얼룩져 있어요.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어때요? 단번에 회복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요? 회복해 주셔요.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률사 나를 붙드소서. 미쳤습니다.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여기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로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다 내 모든 삶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될 줄은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의미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 그래서 신앙도 즐거워요. 자원하는 신앙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자원하는 심령을 누리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원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자원할 때 얼마나 기쁨이 큰지 몰라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것 같지만 자원하는 심령은 그 축복은 배가, 기쁨도 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오시면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 주시더라니까요. 보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무너지겠습니까? 자원하는 심령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으로 찬양도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도 합니다. 성령으로 봉사도 합니다. 성령으로 섬기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 자원하는 심령이 배가 되어 그렇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의 삶에는 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기도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래서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장벽, 여리고 같은 그런 장벽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그냥 쉽게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성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다시 해볼까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아멘. 성경에 보니까 입술은 내가 여는 거 아닌가? 내가 입을 열고 싶을 때 여는 거지 이 입을 그냥 억지로 열어서 못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입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더라니까요. 다시 왜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시편 51편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몇 줄?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죽을 죄를 지은 다윗이잖아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이 있고 내가 너를 믿고 그냥 일국을 맡겨 놓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겨 너를 왕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네가 하나님 앞에 뭐하죠? 범죄하고 있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바세바를 폭행했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제 죽었다. 성령을 거두하시면 하나님 나를 내쫓으시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요? 다 용서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도 주시고 즐거운 마음도 회복해 주시고 아멘. 나의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러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많은 사람 앞에 전파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뭔가 들어있으면 그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온대요. 내 마음에 막 기쁨이 가득하면 뭘로 나와요? 입으로 그 기쁨이 표현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사랑이 꽉 차봐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사랑합니까? 이 속에서 사랑이 꽉 차야 막 자녀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죠.
내 마음의 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이 가득 차면 나온다.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면 내 입술은 어때요?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찬송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내 입술이 열리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감사가 되면 막 걸어다니면서도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막 콧노래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주방에서도 찬양 소리가 잘 나와요. 우리 교회 주방은 참 은혜로운 주방입니다. 아멘. 다른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주방이 참 은혜로워요. 다른 교회는 귀찮다고 할지도 몰라. 왜 내가 이렇게 굳은 일을 해야 되나 할지 모르는데 다른 교회는 어쩔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거기는 뭐 찬양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노래가 있어. 제가 거짓말 합니까? 진짜 그래요. 느껴져요. 주방을 나가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다 들려요, 저는. 4층에서 다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 키만 누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발걸음 소리 다 들립니다. 근데 발걸음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다 알 수 있어요. 아, 가볍구나. 즐겁구나. 행복해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토요일 날 미리 뭐 저녁 때 와가지고 오늘 줄이잖아요. 미리 뭐 반찬 같은 거 해다가 막 갖다 놓으라고 밤중에 갖다 놓기도 하고 저녁에 갖다 놓고 그래. 발걸음이 굉장히 사뿐사뿐 재밌어. 그럼 그게 은혜거든요. 내 안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 나오는 그 모습들이 즐거움이잖아요. 감사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가슴 속에 품은 대로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며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받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 입술 열어주세요. 더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주세요. 더 찬송하고 더 전파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무엇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내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목사의 설교도 입술의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인 사탄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로서 그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이단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입술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어떤 대화 중에도 말을 너무 잘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 잘 만드네. 말 만드는 게 뭐 기계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말을 그 단어 가지고 어떻게 그 말을 막 만들어 막 재미있게 유쾌하게 뭐 만들어내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세상적인 괜찮을 것 같아요. 복음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말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복음에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야지 너무 인간의 언어가 막 섞여서 뭔가를 뭘 만들어서 막 이렇게 뭘 음식 조제하듯이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바로 서야 되고 순전한 말씀이 되어야 되고 말의 유의에 넘어가지 마세요. 따라서 말의 유의에 넘어가지 말아라.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그 말의 유의를 말을 만드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무슨 입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의 입술을 여신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빚어진 말씀으로 옷 입혀져 있는 언어가 여러분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처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면 내가 찬송할게요.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귀로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이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믿어서 구원받기도 하고요. 이단자가 되어서 자기 가정까지 물을 사람도 있습니다. 또 물실론자가 되어서 그 말에 잘못 듣는 말 때문에 멸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나는 주여 내 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 길을 할례시켜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길을 할례시켜 달라.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8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삶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이 되는데 반면에 아무 말을 함부로 듣다 보면 사탄의 그 말이 미혹돼서 우리가 영적인 파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에 듣는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얼마든지 누리는가 하면은 사탄의 도구로 불행의 늪에서 저주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들리는 그 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포기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포기. 그렇죠? 절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듣는 말에 따라서 여기서 용기를 얻고 꿈을 갖게 되고 희망을 품게 되고 그래서 훌륭한 그런 삶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들을 수 있는 것, 들어야만 되는 것을 꼭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게 하시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중요합니다. 인도에서 평생 사역했던 미국의 스트니 존슨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노년이 되어서 나이가 드는데 노년에 중풍병에 떨어졌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졌는데 그가 이제 보스턴로 이송이 됩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입원이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이 스티니 존스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를 이 병실에서 나를 만나게 되잖아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게 되거든. 부디 나를 만나게 되거든. 다른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이 말씀 꼭 한마디 해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스테니 존스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간호사 의사들에게 스테니 존스요. 만날 때마다 스테니 존스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중풍병에 떨어진 사람에게 이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근데 우리가 뭐 설교하는 목사도 아닌데, 설교 목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막 이렇게 외칩니까?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볼 때마다 당신을 향해서 스테니 존스여 일어나면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일어나 가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니 존스가 뭐라고 하죠? 어쨌든간 다 당부하는 거예요. 만날 때 무조건 당신은 뭐죠?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게 선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간곡하게 이야기하니까 간호사와 의사들이 지나갈 때마다요. 스테니 존스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중풍병자 쓰러진 사람에게 외쳤어요. 얼마까지 외쳤을까요? 6개월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스테니 존스가 뭐냐면 아멘 아멘 했어요. 우리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병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이 완전히 고침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의사도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현대의학으로 중풍병이 한번 떨어지면 완치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근데 스테이지 존슨은 그 선교사는 병원에서 얼마나 간절히 산모하면서 간구하게 부탁했냐 그 말이죠. 만나는 의사들 뭐 간사 볼 때마다 이게 지니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막 선포하니까 자기는 그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할 때요 실제로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에서 고침받고 완치되어서 여러분 그가 다시 나이가 90이 돼서 선교사 인도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 말과 다릅니다.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근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게 되면 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중보에 지금 기도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작은 게 아닙니다. 저도 하잖아요. 여러분만 시켜놓고 저는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안 하면서 우리한테만 하라고 그래.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방법 바꿔봤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 카톡방 중보방에 우리 주보로 이렇게 말씀 중보 기도 삶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화면에 이렇게 키워서 카톡에서 넓혀가지고 확장시켜놓고 걸어다니면서 선포합니다. 방 안에서 서재에서 돌아가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선포합니다. 진짜 속으로 하는 것과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과 사람이 이게 행동이 뭔가 변화 좀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행동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서 해봤어요. 서서 이걸 갖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듯이 소리내서 선포하는데요. 달라요. 힘이 다르고 영적인 힘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즐겨 서서 합니다. 그것도 그냥 좁은 데 놔두고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이미 카톡 올려주으니까 그걸 클릭하면 화면에 확대되잖아요. 키워놓고 화면을 크게 키워놓고 돌아가면서 막 선포하는데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당장이라도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막 역사 일어날 것 같고 막 기대가 되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쌓이고 누적이 되고 아멘하면 누구처럼 스테리 존스처럼 아멘하면 선포할 때 반드시 중풍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무너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 언약의 말씀으로 옷 입혀져 있는 말의 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는요. 말씀을 의지하는 그 언어에는 새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언어에도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새 힘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씀의 옷을 내 언어에 딱 입혀놓아서 선포하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인체의 모든 신경을 지배하는 것은 뭐죠? 공부하신 분들 중추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중추신경을 지배하는 것이 뭐죠? 언어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미래는 아무것도 지금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타고난 운명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확실한 믿음과 확신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여러분 의지하고 선포하는 그 언어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하는 그 언어 속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고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축복의 도로 삼아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입술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언어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언어로 여러분 인생을 펼쳐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어입니다. 선포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생활에서 축복을 선포해 보세요. 말씀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혀서 선포해 보세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몇 단어 정도 언어를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몇 단어 정도 단어 쓰세요? 엄청난 고민을 제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단어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몰라도 한번 해주세요.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셀 수 없이 너무 너무 막연한데 몇 단어 정도? 눈 마주쳤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몇 단어 정도? 크게 해야지 들리지. 내가 거기까지 귀가 안 들리지. 몇 단어 정도?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단어가 2만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우리 그렇게까지 사용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보통 모든 사람이 사용한 단어가 하루에 2만 단어. 엄청나게 사용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씩 그 언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책 한 권 쓰면 그 책 한 권 속에 단어가 몇 개 들어갈까요? 저는 뭐 논문을 써보았는데 진짜 책도 여러 번 많이 읽어야 되고 진짜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요. 그냥 허리도 아프고 죽겠어요. 근데 몇 단어 책 한 권 쓸 때 굉장한 노력을 하는데 그 책 한 권을 쓸 때 단어가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아요. 하루에 사람이 2만 단어 정도 쓴다. 한 권의 책을 쓰려면 18만 단어. 18만 단어. 그 정도 들어가야 한 권의 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동안 말하는 언어는 책 한 권 쓰고도 남는 분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말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입술이 여러분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아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언어가 사용되는데 그래서 사용되지 않도록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께서 열으신 입술로 세상 풍파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다윗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말 못하는 벙어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랬습니다. 입술을 열어주시면 내가 찬송할게요. 입술을 열으시면 내가 열심히 전파하겠습니다. 삶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는 파종의 원리를 믿고 내 가정의 행복과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산업을 위하여 소원과 기도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